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다음 세대와 온 교우들이 힘있게 찬양할 수 있음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감사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신천지 10만 집회가 있는 날이에요. 오늘 그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보내준 제가 사진을 제가 올려줬는데 혹시 준비되었습니까? 오늘 사진 찍힌 사진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저게 오늘 대구 스타디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만 명이 모인다고 했고요. 한 장 더 있을 텐데요. 잘 보십시오. 아는 사람 있는지. 저렇게 모였어요.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터지고 신천지 큰 타격 입었다고 신천지 와야 될 거라고 우리 사실 좀 기대하는 바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단의 세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무섭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맹목적인 저런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집결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참 보여주는 사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시내만 나가보십시오. 우리 장 목사님 청년부 담당하니까 그런 얘기 한 번씩 하는데 시내 나가가지고 청년이 같이 가다가 한번 보세요 하면서 앞서 가기만 하면 홀로 걸어가기만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쫙 달라붙습니다. 신천지 아이들이 청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자기 신천지 이제 대놓고 신천지라고 얘기하고 포교 활동을 하거든요. 길 가다 보면 달구벌대로에 여러분 전광판에 광고하는 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신천지가 대놓고 큰 돈 주고 크게 광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어떤 이미지가 매우 떨어져 있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나 신천지나 막 이러고 있거든요. 어쨌든 신천지 교회라고 하니까 그들은 이제 대놓고 기성교회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자기들은 이런 훌륭한 일들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저렇게 새를 떨치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좀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정말 죽음의 멸망의 길로 저렇게 가는데 우리가 저들을 막아내야 할 것이고 우리 또한 진리의 복음으로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주일이니까요. 잘 아시는 말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감사 중에 어느 것이 더 전념성이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정답을 빨리 말씀하시네. 원망이 훨씬 강하답니다. 원망이 안타깝게도 원망의 전염력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합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이 쉽게 전염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인간이 죄인이로구나라는 것을 다시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거든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죄성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는 감사가 터져 나오고 감사하게 되고 모든 관점을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되지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그럴 때는 어김없이 원망으로 그렇게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일상 속에서 전율하는 법을 모른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보는 우리의 눈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일상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 마음 자세, 태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다면 전율하게 되겠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햇살이 내 삶 가운데 깃들여져 있음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전율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빨리 체험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면 언제 빨리 느낄 수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일상의 삶에서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성도일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도 시큰둥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뭘 해도 시큰둥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런 사람 또 멋있다고, 시크하다, 멋있다 이러거든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버릇됩니다. 시크하다 그렇게 띄워줄 게 아니라, 건강한 성도는 시큰둥한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지난주일에 우리가 행복의 초대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우리 교회에 어쨌든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95명 방문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까? 예, 감사할 일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95명 오면 뭐하노, 교회 등록도 안 하는데, 이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95명이 교회에 방문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복음을 들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보니까 지난주에 방문하셨던 분 중에서 그래도 좀 다시 오셨더라고요. 두 번째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얼핏 봤는데 인사는 제대로 못 했는데 우리 고경자 권사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아드님이, 맞지요 권사님? 오늘 아드님이 저 뒤에 앉았다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제가 인사는 제대로 못했지만 아드님으로 추정되는 큰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원망 불평은 정말 나쁜 버릇입니다. 버릇. 입을 열 때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할 게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낙심해서 쓰러져 있을 때 이렇게 세워주는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내 말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있으려면 내가 먼저 입을 열었을 때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그런 언어 훈련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성도의 삶에서, 어쩌면 믿음이 건강한 성도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과 감사와 기도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세 가지는 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세 가지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눈을 뜨게 된다면 어떤 상황 종속적인, 어떤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 뭘 기뻐하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고 산다는 방증인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살려내시고 그 영광과 찬송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지요.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참된 기쁨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릴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희락이 있지 않습니까? 희락, joy,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내가 비록 힘들고 아픈 그러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합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그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확인하고 날마다 확인하고 표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나의 위치를 바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그것을 여러분 기도로 표현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기도의 행위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마땅한 자세이자 엎드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중요한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라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도의 지향점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자주 빈번히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필요에 집중되어질 때가 참 많지요. 하지만 그런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합일되어져 가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건강해진다, 내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의 무게중심이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자꾸만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2번 말 안 할 거니까, 2번 기도 안 할 거니까 잘 알아들으라고. 안 적어도 됩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말할 테니까 하나님 잘 적어놨다가 잘 기억해놨다가 반드시 내 뜻대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태도는 참으로 유아기적인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지향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려면 비나이다의 기도를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맞추고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나이다의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일되어져 가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기도를 훈련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상황을 아뢰는데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은 필요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중심이 된 그런 기도를 하셔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18절 말씀, 18절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안 되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뭐 감사 제목 쓰기 귀찮을 때만 범사에 감사 체크해가지고 감사 언금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다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굳건하지 않다면 이런 감사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감사인 거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요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냥 입에 발린 말 말고, 할 말 없어가지고 맨날 구색 맞추듯이 하는 감사 말고,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진정 어린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앞에 두 가지 표지와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결국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가 내 육신의 정욕에 물들어 살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분주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악은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이거는 완전주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내 안에 거룩의 능력이 회복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부를 때 지금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평강을 누릴 때만. 옆에 깨우세요, 동민. 찬양 열심히 하고 자면 안 돼, 동민아. 조금만 잘 참아봐, 이제 끝난다. 참된 평강은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이 편안해야지 감사할 수 있는, 내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실 때만 감사가 열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과 범사에 감사하는 일, 이게 조합된 성경 구절, 바울 서신에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과 너무 연결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간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해서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갑니까? 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해서.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는 거예요. 이 평강은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신비에 속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어려워 죽겠는데 힘든 일이 연거푸 일어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붙들어 줌으로써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던 경험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줄 때 열리는 신비로운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우리 마지막 행복이라는 찬양했을 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 뒤에 막 1학년짜리 2학년짜리가 뭐 화려하지 않아도 감 따라 부르는데 제가 뒤 앞에 들으면서 이것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고 지금 찬양을 하겠나? 야들이 지금 무슨 말고 억울한 일 많으나 뭐 제가 살아도 뭐 7년 8년밖에 안 살아난 아들이 무슨 억울한 일이 있겠나? 그래 싶으면서도 제 마음이 너무 막 짠한 거예요. 따라 큰 소리로 따라 부르는데 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커서도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좀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이 아이들 다음 세대가 정말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제 안에 절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건강한 성도의 표지가 선명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 살아가면서 세상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그러한 신비로운 일들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